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날씨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안에서 몰라서. 혹시 비가 오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네. 교회 오시는 발걸음이 가벼우셨습니까? 무거우셨습니까? 가벼우셨습니까? 뭔가를 기대하십니까? 네. 오늘 하늘빛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임을 얻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세임 얻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주님 보좌 앞에 내 생명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say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민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함과 무지함 가운데 생활하고 놓여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전에 이렇게 찬양과 기도, 말씀과 교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물속에 물들어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이 입에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가 잘 드러나는 하늘빛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결혼한 부부 오충석 형제와 김진서 자매의 새로 첫 출발하는 가정에게 사랑과 이해를 주시며 서로를 감싸주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존중하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이춘훈 목사님께 한없이 넓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미션 3만 찬양팀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은혜의 찬양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는 길에 동행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제사장의 길을 잘 감당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철에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6월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들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함과 또 여러가지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보화를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참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며 확장되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귀한 터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 위해서 큰 일꾼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당회하겠습니다. 당회 여러분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좀 변화됐죠? 어떻게 산뜻합니까? 예, 애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애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화돼서 좀 새롭게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전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가지 광야를 거치면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19장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 끝머리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절기를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기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날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절기를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장이 무엇인지 그것을 언약을 해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 손 삼아주겠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세상과 합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이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주로 내용들이 제사법과 절기들이에요. 제사법과 절기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한 이 성막의 제사, 이것도 속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막의 제사과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에 대한 얘기, 복장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어떻게 구별시켜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세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 다 자세히 들은 대로 다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모세가.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3장 14절에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간단하죠? 3번만 절기 지키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뭐합니까? 그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새 절기 3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 그런 시대는 아닌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전을 지을 것인데 성막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시는 것이죠. 규례를 주시는 건 우리에게 큰 짐을 지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거 지켜 그러면 야, 왜 또 나에게 짐을 지어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이 기독교는 규제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규제가 너무 많다. 이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이런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고 해요. 613가지. 다 기억도 못하죠. 그것만 들으면 벌써 질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의 영어 표현을 보면 꼭 그렇게 지겨워할 것도 아니에요. 저 밑에 영어가 나와 있는데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3 times a year. 매년 3번 나한테 보여라. 그렇죠? You are to celebrate a festival to me. Celebrate a festival. 이게 주의를 해야 될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 celebrate와 festival입니다. 절기를 지켜라 그러는데 절기 얘기는 없고 페스티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페스티벌이 뭐죠? 축제 아닙니까? 축제. 그죠? 송도에서도 뭐 큰 거 하고 무슨 페스티벌, 뭐 젊은이들 난리나는 그 축제. 그죠? 이 페스티벌에 가는데 아무도 의무나 규제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즐기러 가는 거죠. 즐기러. 하나님은 페스티벌, 잔치를 벌려놓고 셀러브레이트, 즐겨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절기는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임시열 집사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죠? 왜? 예배가 이 페스티벌이니까. 그죠? 예배가 페스티벌입니다. 정말 즐겨야 돼요. 셀러브레이트. 그 즐거워하고 축제하고 기분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억누른 마음, 이게 부담되는 마음, 이런 거 있으면 그건 다 집에다 두고 교회 올 때는 즐겁게 와서 어떻게 즐길까,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결국 절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안타깝게도 1년에 3번만 잔치를 벌렸어요. 그죠? 3차례만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이 기쁨의 잔치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가 우리는 잔치예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날 역시 즐거움으로 잔치하는 페스티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절기를 말씀하고 있죠. 바로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나 민수기나 여러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6월절이 언급되기도 하고 77절이 언급되기도 하고 또 초실절이 언급되기도 하고 초실절 그렇죠. 그런가 하면 초막절도 있고 뭐 장막절도 있고 뭐 굉장히 절기가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지만 결국 절기는 세 개예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하는 것이 이렇게 무교절, 또 맥주절, 그리고 이 수장절 이렇게 세 그룹이에요. 세 그룹. 이 절기들은 모두 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은 보리 추수 때예요. 저 앞에 있는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기는 밀 수확철이에요. 밀을 수확하고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여기는 포도와 또 올리브, 석류 이런 과일들, 여름 과일들을 딱 수확하고 창고에 쟁이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 축제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감사주일 이런 걸 지켜요. 공교롭게도 7월 1일, 7월 첫 주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렇게 맥주감사주일만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 매번이 다 감사해요. 그렇죠? 매번이 다 감사해요. 우리 일생을 바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기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결된 저 구약의 절기들을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들을 구약의 모형으로 주신 절기들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절기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이신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즐기면서 또 항상 페스티벌 기뻐하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뜻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는 6월절입니다. 6월절. 맨 앞에 있죠. 모든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되셔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들을 대속해 주실 사건이 6월절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 그 고백이 6월절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관한 인간은 독립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6월절 지나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거기 같이 붙어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무교절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죠. 딱딱한 무교병을 먹는 거. 그렇죠?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죄를 의미해요. 그렇죠?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철저하게 모든 죄들을 다 솎아내야 돼요. 누룩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 험악해서 죄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근데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변명하면 안 돼요. 그렇게 스스로 위로해서도 안 돼요.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쩌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거절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우리는 구약의 무교병을 먹는 것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무교절에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철저하게 죄를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죠. 어떻게? 철저하게 죄를 거절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죄악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사소한 거짓말까지도 거부해야 돼요.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어? 그렇죠. 뭐 그거 큰 죄 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속담이 좋은 속담이 있어요. 그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큰 댐이 무너지는데 구멍이 크게 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 이 실구멍 같은 거기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큰 댐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도 안 한다. 우리 흔히들 하얀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얀 거짓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조차도 나는 철저하게 거절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무교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누룩이 발견돼서는 안 돼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양식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체질이 달라져요. 그죠?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창세기를 통해서 진짜 왕은 누구신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진짜 왕은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그죠? 예수님으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무교병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양식도 바뀌어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그런 양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양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양식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시도록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려대학교 상징이 호랑이에요. 너무 작네, 그죠? 호랑이가 큼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대에 가면 이 호상이 있습니다. 정문 탁 우측편에 들어가면서 우측편에 저 호상이 큰 게 딱 있는데 이 고대생들은 이 호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맹호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멋있죠? 이 기상을 늘 생각하면서 나는 정직하게, 나는 정의를 위해서
풀 먹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장자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호랑이는 절대 풀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코 죄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외치십시오. 나는 절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네. 죄 없는 삶, 이것이 무교절의 예수님이십니다. 명심하시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초실절이 있어요. 그 가운데 6월절 지나고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게 초실절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또 안 나오네요. 그죠? 제가 가는 게 빨라요. 여기가 초실절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도 초실절이 하나 있어요. 앞에는 우리 첫 수확한 거, 뒤에는 밀 첫 수확한 거. 그래서 뒤에는 소맥, 앞에는 대맥. 대맥이 보리예요. 소맥은 밀이고요. 성경에도 두 초실절이 계속 같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중요한 거죠. 첫 열매. 근데 이제 보통 레위기에서는 저 앞에 있는 초실절을 얘기합니다. 이 초실절은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리는 건데, 그 처음 것을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시죠. 처음 난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 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10번째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 모든 것, 또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처음 난 건 여호와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던 것들, 거기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처음 난 건 다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아들, 딸 다 첫 직장 가지면 처음 난 거, 그건 한 번밖에 없어요. 일생에. 그죠? 그거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네. 저희도 해봤습니다. 그거 드려서 좀 걱정이에요. 그죠? 우리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게 한 달 월급이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더 큰 걸로 주실 거야. 근데 안 그래요. 안 주실지도 몰라요. 그죠?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야. 그죠? 우리의 마음. 이 초실절. 이거는 규례야. 이래서 드리는 거 아니고 즐겁게. 나 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이 좋은 것 드립니다. 이러고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초실절. 첫 수확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린 것. 초실절. 그거 안 드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이제 땡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죠?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거지. 그죠?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제일 먼저 이런 거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나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 거, 그죠? 혹시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1등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거 생기면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 사람들 다 찾아보고 내 힘 의지하고,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 다 하나님. 제일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초실절을 지키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초실절날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6월절 지낸 그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이에요. 그렇죠?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의 의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서 부활하셔서 그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죠.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드릴 열매만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먼저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가서 준비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첫 열매 뭘로 드릴 건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드릴 수 있나요? 매주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선물띠 이렇게 하나 묶고 와서 들어가나요? 이 옛날에 그 예화 그런 거 있었어요. 헌금 옛날에 했잖아요. 이렇게 쭉 했는데 어떤 꼬마가 정말 드리고 싶은데 주님 내가 나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바구니에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을 거기다 두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 땅이 아니에요.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들지만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실현될 부활을 믿지요. 부활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가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생명들이 약속대로 그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네 번째 절기는 이제 두 번째 그룹이에요. 저기 보면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밀수학적인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두 번째,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나서 이 앞에 초실절을 지나서 7주가 지난 날, 77이 49 이렇게 해서 49, 77절, 또 그 다음 날이 50일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 밀수확을 바치는 날이라고 해서 맥주절.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때는 유교병을 먹습니다. 앞에는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제는 유교병을 먹어요. 6월절의 무교병, 그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누룩 없는, 죄 없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이 오순절, 여기서의 유교병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거기 풍성해야 돼요. 그렇죠? 풍성해야 돼요. 이제 다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오순절에는 특별함이 있지요. 특별함이 있어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달, 세 번째 달에 시작될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3개월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2달 지난 거죠, 2달.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6월절 지키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지킵니다. 첫 달로 지켜요. 그리고 6월절이 지켜진 거는 그달 14일 날, 19날, 14일에 지켜져요. 그죠? 그러니까 1월 14일 날 6월절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는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둘째 달 마지막까지 합쳐보면 46일 지난 거예요. 46일. 46일. 상당히 빨리 갔어요. 시내 광야까지. 그죠? 빨리 갔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죠. 부르심을 받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어떤 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많이 나왔던 단어가 저기 나오는데 셋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셋째 날. 그때까지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셋째 날 아침에 드디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함께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때까지 합치면 며칠이냐 하면 49일이에요. 그죠? 아까 46이라고 셋째 날 49일. 주로 50일 때 되는, 그때라고 보는 거죠. 오순절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50일 되는 날 이 말씀을 받아요. 구약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죠. 신약은 어떤가요? 신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잖아요. 오순절 성령상을.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절기를 주시면서 이미 이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을 받게 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게 하죠. 참 특이해요. 그렇죠? 오순절 부활절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강조했다면 이 오순절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온전히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부활절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살린 거에 의미가 있다면 성령을 보낸 오순절은 교회를 만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뭐 해야 돼요? 교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렇죠? 교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4개의 절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모두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먼저 6월절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6월절 예수님의 피의 복음, 그 피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죠? 예, 6월절 복음의 피입니다. 무교절은 죄를 멀리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면서 날마다 회개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나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면서 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렇죠? 좋은 것들이 부활절 나의 생명이 다시 거듭난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오순절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 절기를 누리는 사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6월절 구원받은 우리는 무교절에 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초실절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새로운 중생의 거듭남의 삶을 경험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변화된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남아있는데 저기 보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실상 이제 이 7월 1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새해예요. 첫 해예요. 새 첫 해. 그래서 새 첫날을 알리면서 이 나팔로 쭉 시작을 하죠. 그 나팔을 불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나팔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이 종말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엊그제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나팔 소리와 함께. 계시록에는 마지막 나팔 재앙이 나타나는데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마지막 나팔을 불어, 일곱째 천사. 그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모두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고 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어.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재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룹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나팔절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분,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이제 우리를 맞으러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절 기대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우리도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그날을 준비하며 하늘을 알리는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복음의 나팔. 그죠? 이어서 대속죄일이 이어집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이제 그런 예식이 거행되는 것이죠. 신약을 사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대제사장 아닙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직접적으로 이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수장절을 맞습니다. 수장절. 이제 수장절은 하루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창고에 저장하는 게 뭐 한 거에 가득 저장해놓고 이 감사를 드린 거. 어찌 보면 우리의 뭐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수장절이에요. 이때 모든 가족들이 이게 어울려서 그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장막을 치고 가족끼리 모여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요. 그래서 장막을 친다고 해서 장막장. 그 풀로 이게 였거든요. 초막을 친다고 해서 초막장.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인도해 주신 그런 일들을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그 얘기를 일주일 동안 하겠죠. 그죠? 광야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뭐 이러면서 모세 때 광야를 나갔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 주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교육했던 이런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이 초막절 아주 성대하게 지켰다고 그래요. 뭐 드려지는 그 동물의 수요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또 8일 동안 성회로 모이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또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거하면서 이런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 초막절에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 거기다 뿌리는 이런 풍속이 생겼는데 역시 물이 없던 그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게 하시는 뭐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물을 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명절 끝난 그래서 제단에 앉아서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영원히 넘쳐나리라 하는 그 설교하신 이제 그게 그 내용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누려야 할 즐거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날마다 펼쳐나가 이게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의 모습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 기쁨, 충만한 이런 복된 그런 날짜를, 그런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런 잔치를 의미해요. 즐겁겠죠, 그죠? 우리도 추석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탁 쌓아놓고 너무 즐겁죠, 그죠? 계시록 21장 2절 6절에 보면 모든 환란이 끝난 뒤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 우리 장막절 지켰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온다고? 이제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막을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장막절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그죠? 아픈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에서 눈물을 벗겨 닦아주신다고.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림으로 보여줬던 그 장막절의 실체가 계시록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완전히 보여주고 계신 거죠.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생명수 샘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언약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막절,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시작될 왕국,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즐겁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기다리며 벌이는 잔치가 장막절, 수장절, 이 초막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것의 뜻이 잔치를 벌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치를 즐기는 것이라고.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이제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즐거움으로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즉 우리의 삶은 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며칠 전에 우리 베이스 치던 김진규 집사님이 우리 산마 찬양팀 그 단톡방에 찬양을 하나 올리셨어요. 이 찬양 참 재미있던데요. 그런데 찬양 제목이 뭐냐면 예수 때문에 라는 곡이에요. 예수 때문에.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뭐든지 다 예수님 때문에. 이거 이리도 예수님, 저거 저래도 예수님, 좋아도 예수님, 싫어도 예수님, 아파도 예수님, 우리 소망도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원인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삶에 이런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이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삶이에요. 뭐 양식으로 삼는다고 해서 매일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 주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라는 고백,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심으로 함께 잔치를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잔치들을 잘 알고 이해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즐거운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며,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널 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잔치를 여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